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 앞분 좀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이 시대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모든 생각들을 좀 저 앞에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분주함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정말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만 따뜻하게 데웠다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의 삶이 실패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길과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의 뜻과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친 육신과 마음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투한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찾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마음을 따라 감정에 따라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이해대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습관처럼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연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도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자, 손목을 위로!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자, 춤사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자, 함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도와낸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 그분은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함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분은요 승리하신 왕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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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와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와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증정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시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 마지막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있으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안락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두는 소망은 곧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본향이 되는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천국의 날마다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썩을 것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 다 우리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 그곳 바로 본향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더 멀어지고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탓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간격을 회복함으로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AP, AJ 워십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유승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나눠드린 주보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실천 달력을 통해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하며 그 절제 비용으로 또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 위에 있는 절제 비용 모금함에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으로 또 많은 곳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월상 예배가 4월 1일 금요일 이곳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4월부터는 매월 1일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차고 없으셔서 금요일에 4월 1일부터 4월 달부터는 금요일에 월상 예배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24일 청년 예배시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청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베드로청 김동주 청년이 입대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오셨나요? 네,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네, 힘내셔서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사임과 부임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 시간 떠나보내는 분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이종호 지휘자님 7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자리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늘을 끝으로 이제 지휘자에서 내려놓으시는데 네, 수고했다는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떠나는 분이 계시면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종호 지휘자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청년부에서 호산나 성가대 지휘를 섬길 김민정 지휘자님 자리에 계시면 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분. 네. 떠나는 분도 있고 새롭게 세워지는 분도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잘 이 리더십이 이양되고 공동체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서로 옆에 있는 청년들 좀 얼굴 보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량 항상 맑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한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accep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Christ.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방금 이 파키스탄 이 장관은 우리나라에 와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갔죠. 아까 저 간증하는 그 간증한 데가 CGN TV라고 거기서 이제 간증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을 들으면서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그 후부터 자기 삶에 예수님이 자기 삶의 핵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는 순교자가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순교할 것 같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의 제일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참 고백했는데,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박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 오픈도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통계를 보면 지구상의 기독교인 중에 2억 6천만 명 정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인이 약 13억을 좀 넘는데 13억을 넘는데 그 중에 2억 6천만 명 정도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2억 6천만 명 정도는 아주 지금 고통스럽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20세기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1세기 20세기 동안 260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20세기 들어서 몇 명이 순교했냐면 2600만 명이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매년 지구상에 매년 33만 명, 매년 33만 명 정도가 순교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우리와 같은 동시대인데 33만 명 정도가 매년 순교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하면 1세기경 로마 그 10대 박해가 있을 때 그때의 순교자가 제일 많을 거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순교자가 제일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예배를 이렇게 들어도 테러의 위험이 없고 마음껏 길가에서 찬양하고 길가에서 전도를 해도 구애받지 않는 나라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0손가락 안에. 나머지 모든 나라는 예배 드려도 테러의 위협이 있고 바깥에서는 함부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핍박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본문 구절은 너무 생소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미 이 길을 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19년째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19년 연속으로. 북한이 19년 연속으로 기독교를 최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로 여러분 선정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의 최고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19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절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20년 전에는 그 성경책의 대부분이 붉은 색깔이에요. 그 앞에 종이 부분이. 근데 지금은 금박도 입히고 대부분 하얀 색깔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그 성경책이 다 붉은 색깔 넘기는 그 면이 다 붉은 색깔로 옛날 성경은 다 그랬거든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랬죠. 하나는 예수의 보혈,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니까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의미로 성경책이 다 붉은 색깔이었고, 그 다음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붉은 색깔을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다 보니까 붉은 색깔은 약간 좀 보기가 그래서 없애고 언젠가부터 금박을 입히고 또 다른 색깔로, 하얀 색깔 이런 색깔로 대부분 참 되어졌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어도 박해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거의 10손가락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를 받은 그 내용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기 로마 그 황제가 있을 때 10대 박해가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박해가 로마 제국 때 거기 식민지로 속국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속국으로 삼았어요. 이게 막 거대한 로마 제국이 되었어요. 이게 로마 제국 안에 각양각색의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전통과 풍습과 문화와 종교가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너무 형형색색의 각양각색이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야 리더십이 서고 뭐 하나 지시를 해도 뭐 지시가 통하고 할 건데, 너무 다양하니까 제국이 너무 많은 나라를 속국을 삼아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족속이 모이고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전통을 갖고 있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까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로 그 다양한 집단이 하나로 묶어내는데 제일 강력한 수단이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를 통일시키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딱 묶어져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도한 게 뭐냐?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종교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로마가 굉장히 관대한 나라예요. 관대한 나라. 황제 숭배를 하기가 얼마나 쉽냐 하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황제 숭배를. 황제 숭배의 로마 신전에 황제의 상을 세워놓은 것은 주후 29년부터 로마 신전에 황제 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황제 숭배가 실제로는 언제부터 본격화되느냐 하면 네로 황제 때 황제 숭배가 본격화돼요. 근데 황제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1년에 딱 한 번만,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로마 신전에 올라가서 황제에게 절을 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요 고백 하나만 하면, 그러면 1년 364일은 자기 신을 섬겨도 되고 자기 문화, 자기 전통, 자기 언어 다 해도 돼요.
근데 딱 하루는, 1년 중에 딱 하루는 로마 신전에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여러 종족이 모여 있는데 그 종족들은 황제 숭배가 아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될 게. 왜? 그들은 뭐 하루 와서 뭐 머리 한번 숙이고, 하루 와서 가이사가 주입니다 한번 입으로 그만 내뱉어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 누구와 그게 황제 숭배가 누구하고 딱 걸리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모든 신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이사를 주라고, 그건 고백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종족은 항배 숭배를 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딱 그리스도인에게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불량한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을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후가 됐는데 2000년 전으로 여러분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고, 이거 한 번만 하면 직장도 안 빼앗기도 되고 앞으로 출세하는 길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한 번만 딱 하면 나머지 364일이 괜찮은데, 아무 내 삶에 구애를 안 받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현실이 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이시라고 끝까지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인가? 그런데 이 로마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변절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로마 정부의 박해와 폭력에 무릎 꿇지 않았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계속 외치다가 그들이 순교 대부분 당한 거예요. 여러분, H.B. 월커만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다른 걸 믿을 때 그 핍박, 박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뱀이 우글거리는 자루에 기독교인을 넣어서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고, 엄청나게 큰 돌을 매달아서 강에다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빨리 안 죽는다고 매를 때려서 뼈라는 뼈는 다 부러뜨려서 죽이고, 그리고 몸에서 터져서 피가 이렇게 솟구쳐 나올 때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식초를 뿌려서 이 고통이 극대화되게 하고, 납을 녹이니까 샘물처럼 되잖아요. 납을 녹인 샘물같이 그 뜨거운 걸 덩어리에 붓고, 개중에 황제가 그들 중에 몇을 안 죽이고 이렇게 사면을 시킬 때는 인두를 갖고 두 눈을 찢어서 눈을 멀게 해서 몇 사람 안 죽이고 사면시켜주고, 그게 초대교회 때 로마가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 종류예요. 정말 상상도 못하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일어났던 이 박해, 얼마나
참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고 기독교를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난 주님을 믿어. 난 구원받았어. 난 이미 천국행 티켓을 난 이미 받았어. 자기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데 관심 있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얻는 데 관심 있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내 꿈을 펼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 영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은 따놓고 이제 내 삶은 전혀 말씀하고는 다른 내 나름대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내 인생 앞길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실 거고, 내 인생 앞길에는 가시덤불이 없을 거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목적지에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하게 내 인생은 앞으로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어요. 난 왜?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왜? 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 주고 자기 앞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무풍지대 같은 인생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산다고 그 앞길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이 땅이 세상이고 강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고난을 없애겠다라고 약속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고, 단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을 이길 믿음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믿음을 더해 주시고,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고난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믿고 하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자체가 내 인생 앞에는 아무 고난도 없어, 이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무릎 꿇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흐릿했던 소망이 뚜렷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이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마틴 루터의 책에 읽어봐도 내가 진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증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증거요,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박해도 받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 웨슬레도 영국 국교에서 쫓겨나가고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 때 자기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섰구나. 예수님도 순교했고
제자들도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고, 야 나도 이제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제자의 길을 나도 이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걸 너무 긍지를 느끼고 난 이제부터 제자의 길을 옳게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고 했을 때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선택한, 가이사를 주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고난을 받겠다고 선포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글을 읽어보면 그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한 명도 왜 예수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오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고난은 당연히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인식했대요. 초대교회는 고난은 내가 고난받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리스도인 됨의 표식이 고난받는 것이래요. 고난받는 거. 고난받는 거 보니까 난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고난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두 가지가 없어졌는데, 안정된 삶이 없어졌고 편안한 삶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삶이 안정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편안한 삶이 사라져버리고 그하고는 거리가 먼데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자기에게는 안정된 삶이 사라지고 자기에게는 편안한 삶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예수 믿기로 선택했대요. 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초대교회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함이거나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진리를 따르기 위함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음미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안정된 삶을 얻고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함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위함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진리를 따르다 보면 내 안정된 삶이 사라지고 편안한 삶이, 그 당시에는 직장도 빼앗기고 막 하니까 예수 믿는데 막 지하 무덤에 내려가고 그런 초대교회 때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진리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편안한 삶과 안정된 삶은 자기 인생에서 멀어지는 것을 결단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너무 감동스러운 구절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방금 그런 외적인 안정된 삶도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 순간 편안한 삶도 사라졌는데, 이제는 어디서 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뭐 카타콤에 살든 어디서 살든 유리방황하며 살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제일 안정된 삶이고 제일 평안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고난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 믿기로 생각한 순간부터 안정된 삶과 편안한 삶이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 알고 예수 믿었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안정된 삶을 얻고 평안한 삶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자 함인데, 진리를 따르면 지금 있는 안정과 지금 있는 편안한 삶은 깨어지게 되고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안정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제일 평안한 삶이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었대요. 초대교회 새신자가 한 명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서 들어오는 신자에게 맨 먼저 가르친 게, 이제부터 너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됐고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초대교회 때 신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들어온 이 지체에게는 맨 처음 가르친 게 이제부터 너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고 세상이 너를 박해하게 될 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는 필수적인 거다.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는 내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박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믿었대요. 와, 그게 신앙의 퀄리티가 엄청나죠.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할까요?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 말씀으로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성경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 세상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성경적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는 사람하고 충돌은 불가피한 거고 상충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냐? 자기를 주인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틀린 사람끼리 만나서 충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사랑을 쏟아붓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쏟아붓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쏟아붓는 데가 다르니까 만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로 핍박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 여러분이 가치관이 틀린 사람, 주인이 틀린 사람, 사랑이 다른 사람하고 만났는데 너무 죽이 잘 맞아. 그는 여러분이 타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여러분, 핍박 안 받으려면, 박해 안 받으려면 타협해 버리면 되지. 그들 수준에 맞춰줘 버리면 되지. 술 한잔 하자. 알았다. 노래방 가자. 알았다. 2차 가자. 알았다. 다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 익명으로 온 청년 형제의 카톡이니까, 익명이니까 그분의 인격을 내가 손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청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을 이 친구가 하는 친구예요. 근데 직장에서 회식을 갔대요. 회식을, 청년인데. 그리고 회식을 갔는데 2차를 갔대요. 또 2차 가자고 해서 2차를 따라 갔대요. 술을 먹고 막 이랬대요. 그리고는 사창가에 다 가서 다 그 남자 직원들이 2차까지 하고는 다 그렇게 해서 그 밤을 지내고 나왔대요. 근데 회사를 딱 갔는데 다른 직원들이 전부 자기들도 똑같이 2차까지 가고 다 같이 갔다가 왔는데 자기 보고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왜 자기 교회 다닌 줄 알고, 넌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마.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시험에 들은 거야. 왜? 지들은 안 하고 내만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거 알겠는데 똑같이 회식하고 똑같이 2차 가서 술 먹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전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까지 싸 그렇게 하려고 또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 잡힐 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최근 들어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나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성적 어떤 죄나 물질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막 그게 대스특필이 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비윤리적이 되어서 비도덕적이 되어서 욕먹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꼭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전혀 비윤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이지 않고 진짜 아주 근실한데도 세상은 여러분 보고 미워하고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관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틀리고 주인이 틀리고 사랑하는 게 틀리고, 그럴 뿐 아니라 결정적인 게 뭐가 틀리냐, 세상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 잡은 자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는데 그들은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불신자는요 뭐 주는 게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왜? 영이 다르거든. 영이 달라서 그래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은 괜히 싫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니 이것은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연고 없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완벽한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미워해서 그를 못 박아 죽이잖아요.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까? 연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이 다르고 아까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잘못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괜히 싫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직장 동료, 여러분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면 괜히 싫어해요. 까닭 없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함인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여러분과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까닭 없이 미움당하는 거, 우리 주님도 그랬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여러분 다 거치고 나왔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박해가 없는 이런 곳이라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죠 학교에서 진짜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는 길에 있어서 그런 박해라는 걸 좀 받아보셨나요? 미움을 좀 받아보셨나요?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0이 됐네요. 와, 60이에요, 60. 제가 예수는 대학 1학년 때 믿을 때 했잖아요.
그런 게 81년도에 믿었으니까 40년 정도 됐어요. 예수 믿은 지가. 대학 3학년 때 이제 성령 체험하고 이 길에 왔으니까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복을 흔히 말해서 정말 제 삶이 굉장히 복됐거든요. 그런데 이 박해라 핍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핍박 많이 받았어요. 일단 우리 집이 아버지가 이제 오형제고 한데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제가 우리 집안에 제일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요. 이게 제사 지낼 때부터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령을 받아 나니까 그런 거 두렵지도 않았어요. 삼촌들이 우리는 제사 지내면 아버지 형제들이 5이니까 꽉 모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촌들도 많고 삼촌들도 많고 그래서 제사 지내면 우리가 종갓집이니까 그렇게 많이 와서 그래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절을 안 했어요. 여기서 수건수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 제가 대학 4학년 졸업하고 군대 갔거든요. 우리 군대 갈 때마다 폭력이 여러분 아주 진짜 무지막지했잖아요. 폭력이. 그런데 정말 진짜 폭력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폭력이 있어도 믿음의 정조 딱 지키면서 나갔어요. 많이 맞았어요. 군대에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때리냐면 그때도 얘기했죠. 교회 갔다 오면 고참이 뒤로 불러내요. 그 막사 뒤로. 그러면 때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때리냐면 눈을 감아라고 해요. 아니 눈을 감고 있으면 주먹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는데 명치껏 같은데 이런데 주먹을 하면 사람이 퍽 꼬꾸러지잖아요. 참 많이 맞았네요. 그래도 맞는 건 맞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하는 거지 그런 박해 여러분. 근데 제가 24단이 있었는데 장갑차 부대에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알지만 하계 훈련, 동계 훈련이 군대는 큰 훈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단장이 그 대대장이 육사 출신인데도 희한하대요. 거기서 배운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 한 대대에 600명 이상이 연병장이 나와서 이제 때로는 보름 정도 야외에서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럼 야외에서 자야 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훈련이니까 야외에서 다 훈련하고 막사를 못 들어오니까 텐트 쳐놓고 지내고 막 산에 계속 이러면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게 꼭 훈련을 나가면 연병장에 그 큰 넓은 운동장에 그 단상 위에 그 돼지머리를 해갖고 전 병사들에게 고사를 지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절을 해요? 절을? 그러면 그 선임 그 인사했던 담당자인가 그분이 하여튼 구령을 붙인 것 같아요. 일동해갖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그럼 여러분 연병장에 모두가 다 절을 하고 엎드리는데 떼똥 서 있어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친구가 많았는데 어디 갔는지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고참이요, 야 새끼야 안 꿇어 너 죽을래 막 별 쌍욕을 해도 지사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아유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맞았겠어요. 참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만만찮아요. 전부 무릎을 꿇는데 혼자 무릎 안 꿇고 있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그 은혜의 동산하면 이 간증 자주 했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우리 이제 적이 나타나면 5분 안에 이 완전군장 해갖고 연병장을 빠져나가는 그걸 5분 대기조라고 해요. 5분 만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잘 때도 옷을 입고 자야 되고 5분 안에 가려니까 군화도 반쯤 얼기설기가 돼야 되고 하여튼 이제 그 5분 대기조 여름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 그 더운데 옷 다 입고 자야 되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적은 실제로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연습을 이제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비상벨이 빵 울리면 5분 안에 차를 타고 연병장까지 빠져나가는 데가 5분 걸려야 되니까 언제나 그 5분 대기조 되면 긴장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안 나타나는데 연습을 자주 하잖아요. 연습을 언제 뭐 비상벨을 빵 눌릴지 모르니까 그거 하면 늘 긴장하고 있는데 교회에 갈 시간인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저기 어디 교회 간다고 안 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군대는 항상 명령 체계가 위에부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는 맨 위에까지 전달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내가 일병이요. 짝대기 2개일 때인데 일병 때인데 그때에도 뭐 믿음이 불탈 때죠. 어디로 갔냐? 그 비상벨을 울리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 작전사령관이야. 작전사령실인데 그쪽으로 바로 찾아갔어. 그래갖고 똑똑한 게 누구야? 그래서 일병 유승대 용무이서 왔습니다. 거기는 일병 이런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요. 장교들만 가는 데지. 근데 이상한 애가 하나 와서 막 일병하면서 이러니까 너 왜 왔어? 용무이서 왔다니까요. 그게 뭐야? 5분 대기죠. 그 종교 활동 시간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랬더니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렸어. 자기 군대 생활 속에 이런 인간을 처음 본 거야. 여기가 군대인데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렸어. 난 그때 알은 게 뭐냐? 계급이 높으면 계급 낮은 사람을 안 때리는구나. 왜? 너무 계급 낮은 사람을 계급 높은 사람이 때리면 값이 없어지잖아요. 비슷한 계급끼리 때려야지. 그래서 나보고 하도 기가 차니까 안 때리더라고. 그래서 계급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때리는구나. 이분이 중령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하도 이게 이상하니까 나보고 이러는 거야. 군대는 욕을 많이 했잖아. 이 새끼 너 대학 나와서? 왜냐면 상식에 어긋난다 이거지.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몇 중대야? 예, 1중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내려가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비상벨 하여튼 눌리지 마라 하고 내가 이제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중대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분이 중대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중대장이 대위잖아, 대위. 근데 그 영관급에서 병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거면 여기 와서 난리를 치냐. 그게 중대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근데 군장 메고 하루 내 뺑뺑이 돌았지 뭐. 그거 했다고. 왜 그렇게 했냐? 아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때 세상에 비상벨을 울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군대 가서 얻어 터졌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을 감수하려고 하면 군대고 뭐고 다 돼요. 다 돼요. 시집 가서 뭐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른거려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지켜줘요. 지켜줘요. 어떤 회사 가도 믿음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지켜줘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야외 훈련 우리 자주 나가는데 그럼 뭐 남의 밭에 가서 무 뽑아오고 뭐 고구마 캐오고 내 위에 고참은 시켜도 난 안 시켜. 뒤에는 시켜도 안 하니까. 그 남의 건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고참이 나 싫어해. 네가 가야 될 군번인데 나보고 자기가 가야 되니까 난 안 가니까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무지막지해도 딱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안 해버리면 뭐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시키는 거지. 쟤는 예외 좀 시켜줘. 예외.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딱 마음 먹으면 하나님 책임져줘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군 제가 속한 부대가 3군이거든요. 3군 사령부에서 대대별로 한 명씩만 뽑아서 모범 사병을 사단으로 뽑아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대에는 약간 600-700명 되는데 두 말도 안 하고 저 독종을 뽑아 올리는 게 좋겠다 해갖고 나를 보냈어요.
모범사병으로. 여러분 이 삼군 사령부 모범사병으로 사단에 갔는데 집차가 데리러 왔어요. 집차가 모시러 왔어요. 여러분 전부 그 총검술 한다고 다 바닥 작업복 입고 기고 있는데 나는 깨끗한 휴가복 입고 집차가 와서 어서 타시죠. 그 타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할 날도 와요. 영광을 받게. 그러니까 핍박을 싫어하면 영광의 날도 안 와요. 영광의 날도 안 와요. 그 삼군 사령부 모범 사병으로 갔더니 사단장 앞에서 그 각 대대에 올라온 모범 사병이 쫙 앉았고, 뭐 군의 음식들이, 그런데 그건 완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삼성 코닝이나 이런 데 다 견학시켜주고, 원래 특별 휴가는 휴가비도 없는데 휴가비까지 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 이런 핍박받을 때 핍박받아 버려야 돼. 딱 믿음 지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하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오더라도 뭐 가는 거지, 뭐 죽음이 오더라도. 그런 신앙이, 야성 있는 신앙이 오늘 이 시대 이런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여러분이 어떤 박해의 시대가 와서 예수가 주라는 요 신앙 고백 하나 놓치지 않고 믿음 생활 야무지게, 어지간한 거 없고 또 타협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타협하는 사람은 주님 들어 쓰지 못해요. 딱 신앙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신앙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의 정체성 딱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 사람 인생을. 여러분도 믿음을 끄끄대 지켜내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지켜내줘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25년을 있었잖아요. 30에 개척해 갖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4년이 됐는데, 참 포항에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진짜 4배 정도로 급상승, 제일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다른 막 교인들도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고발을 몇 번 당했냐면 4번이나 당했어요. 왜? 자기 신자들 빼간다고 막 터무니없는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나 별 일을 다 겪고, 여러분이 앞으로 참 인생 살면요, 별 고발도 다 당하고 그런 시기도 참 지나고, 모함도 그렇게 받고. 그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옆에서 모함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딱 주님 붙잡고 살면 그런 위기들 와도 딱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녹록지 않아요. 잘 돼도 시기하는 사람이 많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딱 믿음 지키고, 박해받더라도 핍박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딱 믿음 지켜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줘요. 아무쪼록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 타협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 안 하고 쉽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왔나요? 아니면 어지간하면 그만 다 예배버리고 또 다 예배버리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걷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황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잘 지키며 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좌절하고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길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믿음의 정정, 믿음의 정체성 잘 지키며 길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참된 정조를 잘 지키며 길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이 정조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 귀하게 쓰는 일꾼들 많이 나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도 하나님 청소년 시기였지만 그런 유혹을 잘 이겨냈고, 다니엘도 그런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고, 다윗도 소년 때부터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하나님 이 유혹 많은 세상에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딱 지키고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묵묵하게 좁은 길, 십자가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